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7절,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여름나는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낳은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며 그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예배가 오고 싶습니다. 네, 되게 좋은 말이죠, 그죠?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 기쁨과 기대 때문에 예배를 올 수 있다면 저는 그거보다 복된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성도도 보고 싶어서 오는 그런 진짜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25장 8절부터 17절,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땅 따먹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에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크게 요동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왈가불가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지금 양도세다, 보유세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들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지고 우리 집값이 막 뭐 5억이 떨어졌다, 뭐 7억이 떨어졌다, 뭐 별의별 얘기들 다 나옵니다. 여기에 있어서 뭐 이게 옳으냐 그르냐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무엇이 옳다 그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조금만 이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좀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사실 다른 교회에 비하면 정치적으로 큰 분쟁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부 대부분의 어른들과 우리 출신들이 다 전라도 분들이 저희 교회는 태반이고 강원도의 한 가정 그리고 서울의 한 가정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문제를 지역별로 논하자면 우리 교회는 크게 분쟁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연 이러한 문화가 맞을까에 대한 고민은 항상 제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 기독당이라는 당이 나와도 우리 안 찍잖아요. 사실 안 찍는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적인 당은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기독교적인 당은 이 땅에 없어요.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그럼 우리의 입장을 결정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나 인물을 보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있는 인물조차도 우리가 다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결국 그들은 다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을 뿐이고 그러한 한계가 있는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보는 거지 그 인간을 본받고 인간에게 어떤 교훈을 얻고자 그분들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을 믿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뭘 봐야 되는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의 사안에 따라 우리는 때로는 지지할 수도 있고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는 그런 유연함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정부나 어떤 개인이 힘을 가지고 권력, 우리가 부여한 정당성에 기반한 권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사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이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성경적이면 지지해 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반대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싫어하는 정당이나 싫어하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내놓은 정책이 성경적으로 맞으면 지지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맞지 않으면 지지를 철회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유연함의 문제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오늘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아주 민감하고 기독교에서 잘 다루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가? 이 문제를 좀 철저하게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우리 현실에 관한 문제가 있고요. 그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조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통계를 좀 말씀드리면 2025년 1분기에 서울의 실제 아파트를 매수한 가구의 연평균 소득이 부부 합산입니다. 대부분 부부 합산인데 8,814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울 시내, 그러니까 올해 2025년 1분기까지 서울에서 아파트를 계약한 신혼부부들이 됐던 뭐 기성부부들이 됐던 이 가정의 소득이 약 연평균으로 따지면 8,800만 원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준했을 때에 PIR이라고 하는 것이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돈으로, 그러니까 연평균이 된 돈으로 몇 년을 모아야 이 집을 살 수 있는가를 계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2024년 2분기까지도 이제 자료들을 이렇게 검토해 보면은 우리나라의 PIR이 10.5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연평균 8,874만 원을 버는 가정이 10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야 아파트 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우리 가정, 그러니까 아내하고 남편이 대부분 번 돈을 1원도 쓰지 않고 그 돈을 모아야지만 아파트를 서울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빚쟁이들입니다. 여기에 좀 우리의 자괴감을 갖게 하는 또 다른 통계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거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2025년 가계 금융 복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자산이 약 5억 6,678만 원입니다. 그리고 평균 부채가 9,534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억 정도로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순 자산을 따지면 4억 7천만 원 정도가 평균 순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산을 다 정리하면 4억 7천이 안 된다 그러면 평균을 까먹고 있는 분들이에요. 예, 저는 까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빚하고 갖고 있는 거 다 합쳐갖고 계산해 보니까 4억 7천이 안 되네. 그리고 여러분은 평균 이하의 소유한 자산이 있는 분들인 겁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따져봤더니 되게 저는 놀랐어요. 이거 보고 우리나라 상위 10%가 가구 전체 순자산의 거의 절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전체 위에 10%, 상위 10%가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분들 대부분 자기 평균 떨어뜨리고 계시죠, 그죠? 근데 그 평균을 떨어뜨리는 사람 중에 있는 것 많고 누군가 평균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누구나 상위 10%. 거기가 어마어마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합쳐갖고 평균 낸 게 우리보다 높은 거예요. 이게 좌절감이 들죠. 특별히 너무 죄송하지만 여기 노원은 서울이지만 서울의 대접을 잘 못 받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노도강 이쪽은 또 서울 시내에서도 굉장히 싼 지역. 야, 이 만만해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지역이 또 노원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굉장히 많은 그 비난과 질타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 통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이 땅이 많이 이렇게 오르는 게 정말 맞는가에 대한 일들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아주 재밌는 이게 글 아티클 하나 봤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요새 두 가지가 하나는 줄고 있고 하나는 굉장히 늘고 있는데 하나는 혼인신고가 줄고 있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죠? 혼인신고 줄고 있다는 거예요. 혼인신고 줄고 있고 반면에 혼외 출산, 그러니까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출산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딱 들으시면 어머머 세상이 문란해졌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랑 관련되냐면 주택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부가 혼인 신고를 하면 합산으로 소득이 계산이 돼가지고 상한선에 걸리면 청약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가정들이 어렵냐면 예를 들어 어려운 집에서 자수성가한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 가서 대기업에 취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자기 여자를 만나갖고 결혼을 하는 순간
이 두 부부 합산이 1억 8천 얼마가 넘어가면 청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결혼은 했는데 뭘 안 하는 거예요? 혼인신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살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애가 쑥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지금? 사실 저는 깜짝 놀랐는데 저희 집에 저희 미리 이제 자기 고백을 하면 법적으로는 저희 찬소는 속도 위반으로 난 아이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혼을 하고 찬소는 결혼 이후에 생긴 아이인데 저희 아내가 혼인신고를 안 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저는 잊어버리고 안 했는데 저희 아내는 의도적으로 안 했대요. 살다가 헤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찬수가 결혼하고 이제 한참 있다가 사실 한 3개월 뒤에 생긴 아이인데 실제로는 찬수가 태어나기 직전에 저희 혼인신고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내용을 보면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저희 아내는 참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왔다는 걸 제가 또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기형적인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뭐 여지할 거 없습니다.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땅값이 너무 비싸요. 땅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최근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 평당 3억 하는 땅도 있대요. 그럼 여러분 이게 아파트도 있대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평이면 얼마예요? 계산이 잘 안 되세요? 90억.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하고 구경하지도 못할 돈이 그냥 땅 한 평, 그러니까 이게 3.3m 거기 3.3제곱미터에 그 값어치가 부여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괴롭지 않으십니까? 요새 뭐 양도세, 뭐 다주택 소유자 막 얘기하는데 우리랑 별로 상관없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 뭐 매겨라, 뭐 세금을 때리든 뭐 양도세라든 나랑은 상관없다 이런 게 있는 반면에 서울의 아파트를 1,600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요 걱정이 태산이에요. 이분은 거의 돌아가실 직전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현상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접근해 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먼저 한 절 보실게요.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토지는 다 누구 거래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의 신분이 뭔지를 알려줍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거류민이라는 히브리어가 게르라는 단어인데 실제로 이 단어를 그 당시의 문맥을 파악해서 번역을 하면 이게 여기는 뭐라고 되냐면 나그네 뭐 이렇게 거류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난민이라고 표현한 게 맞아요. 난민이 뭔지 아시죠? 난민은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망했거나 어떤 변고에 의해서 자기 나라의 국적을 말할 수 없는 자들, 그러면서 표류하거나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야 너희들 토지를 누군가에게 영구히 팔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너희에게 기업으로 토지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은 뭐냐면 이게 물려받는 거예요. 세습하는 거예요. 그걸 주었는데 그건 진짜 네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누군가에게 영구히 팔 수는 없어. 왜냐? 너희의 신분 자체가 이 땅의 거류민이고 이 땅의 나그네고 난민이기 때문이야 라고 성경은 선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셔야 되냐면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돼야 될 때 이게 어디에 주거하고 있는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 불안감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논증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 있는 사람을 쭉 소개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람 하나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네, 부자였어요. 여러분 집에서
317명을 기른다고 318명을 기른다고 얘기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직원이 318명이에요. 여러분 직원이 318명인 기업은 큰 기업이에요, 작은 기업이에요? 큰 기업이죠.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원래 자기가 우거하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 가나안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이 돈이 없어서 땅을 못 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매번 살았던 형태가 뭐냐면 천막 치고 살았습니다. 그 지금 얘기하면 텐트 치고 산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이 텐트를 치는 거는 어떤 텐트를 치냐면 캠핑 놀러 가서 텐트 칩니다. 그죠? 원래 자기 집은 있는데 자기 집 사는 게 너무 지루해가지고 야 오늘은 밖에 나가서 고생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지 가난한 사람들 그거 못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뭐가 바쁘냐면 지금 내가 이 찬바람과 더운 열기를 피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지 밖에 나가서 고생 안 합니다. 근데 누가 고생해요? 돈 있는 사람이 고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최첨단의 문화가 발달하고 막 물질의 풍요가 있고 모든 문명의 이기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휴가를 가면요 그게 없는 데로 가요. 예, 그 없는 섬이나 없는 나라로 가가지고 되도록이면 어렵고 힘들고 뭔가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곳에 가서 쉬다 오는 걸 쉬고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죠. 우리 막 서울에 사는 분들도 쉬어야지 휴가 가면 어디로 가요? 그 시골로 가요. 제주도 가고 뭐 저 남해안 가고 멀리 가서 바다 있고 산 있고 이런 데 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요 실제로 이렇게 부자들이 자기의 어떤 여가를 보내기 위해 캠핑하는 거 말고요. 아브라함은 평생에 자기의 집을 갖지 못했어요. 아브라함 어떻게 사냐? 텐트 치고 다녔어요.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야 너가 가는 땅 내가 다 줄 거야. 그 땅은 다 네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실제적으로 그 땅의 주인인데 그 땅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뭘 했느냐면 건물을 짓고 사는 자가 아니라 텐트를 치고 사는 자였다고요. 건물 짓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최초로 성을 쌓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이었잖아요. 가인 시대에도 성을 쌓는 기술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집에서 기르는 하인들을 데리고 성 하나 짓는 건 별로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그 땅이 자기의 목적지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소유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모든 것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산 땅은요 어떤 땅이냐면 자기의 가족 묘로 쓸 매장지 하나 말고는 아무것도 사지 않았어요. 뭘 했느냐? 계속 떠돌이 생활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그는 여기가 자기의 본향이 아닌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럼 그게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에 가장 근원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될 믿음의 기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무언가를 욕심내고 소유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에 연연하고 집착하여서 하나님보다 그것이 우위에 있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 날도 우리 강사님 설교하셨는데 우상의 개념이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 그러면 뭐 절에 갔다 오고 다른 종교를 믿고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우상은 어디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요. 내 자신이 우상인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폭로되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척도와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어떻게 부름받은 자냐면 이 땅이 내가 게르 즉 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근데 그 인식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믿음이 들어오면 그 인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향을 어디로 한다고요? 하늘로 알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국가에서 이제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게 그 내용은 딱 이거예요. 뭐냐면 야 집은 자기가 살기 위해 갖는 곳이지 투자나 투기하는 곳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한 개만 가져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한 개만 가져. 한 개만 갖고 나머지는 좀 내놔. 이게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거 내 건데 왜 이거 내 거 갖고 네가 난리야? 내가 이걸로 얼마나 벌었는 줄 알아? 내가 이걸 소유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건드리지 마 이거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런 논리를 이런 내용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보면 이 지역별로 또 지역에 가지고 있는 특색으로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을 보지 않아요. 정책도 보지 않아요. 뭐 하나만 보냐면 내 집값을 유지시켜 주는가? 내 집값을 올릴 수 있는가? 이거 갖고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그
주변에 전라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 이런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님도 전라도 분이세요. 저는 전라도에 살아본 적은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전라도 분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너무 뚜렷하다라는 거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느 정당을 찍는지는. 그런데 최근에 그 찐 전라도에 계신 분이 지난 선거 때 자기는 민주당을 찍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세금을 너무 많이 물리니까 못 찍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갖고 그 다른 정당을 찍은 이후에 세금이 줄어든 걸 기뻐하시는 모습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제는 뭐 이념이다, 정치 이런 거는 없고요.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거에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 태도가 맞는가 이거를 보시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게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이건 다 아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멘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고백이 진짜 인간은 그것에 대한 진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확인시켜야 될 때 여러분 여실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저희 찬이가 장난감을 정리하라고 얘기하면 막 다 정리할 때 이거는 뭐 호별이 주고 이거는 뭐 하민이 주고 그러면 막 정리를 막 다 해요. 정리를 다 해놓고 마지막에 집 들고 나가면서 이거 호별이 준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전까지는 호의를 베풀었어요. 자기가 이건 다 하나님 거고 이거 내게 아니고 다 나눠줘야 될 거고 말은 다 잘해요. 근데 마지막에 진짜 결정적으로 그 들고 가서 이거 호별이 준다, 하민이 준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아직 그 장난감 갖고 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소유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멘 하는데 결국 그것에 대한 어떤 침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손해가 다가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가 여러분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인식 가운데 있는지를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가장 민감한 게 뭐예요? 집이에요, 집.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집값을 그러니까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죠. 집을 사면 반드시 돈을 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교회 대부분이 대형 교회들이 이 소위 말하는 보수 정당이라는 정당을 지지할 때 그 지지하는 기반의 의도가 깔린 의도가 대부분 자신들의 집값과 소유물에 관련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보면 이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이 대형 교회들의 태생을 보시면 이걸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땅은 너무나 못 사는 나라였어요. 전쟁 이후에. 근데 이 전쟁 이후에 종교적 자유를 찾아서 월남한 분도 계셨고 그래도 이 남한 땅에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히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모여서 천막 치고 예배드리면서 세웠던 교회들이 기라성 같은 메가처치가 된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영락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북한에 넘어오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다 그렇게 커진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커지면서 그분들이 한국의 경제 성장과 맞물려서 이 자신의 소유가 늘어날 때에 교회도 커졌고 자기 재산도 늘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뭐 이거 이름대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충영교회 아시죠? 충영교회가 원래 강북에 있다가 강남으로 이사 갈 때 충영교회 담임 목사님이 다 글로 이사 가서 다 반대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사를 가면서 당회가 반대해가지고 땅을 원래 살려던 땅의 절반만 샀습니다. 그 절반을 샀는데요. 그 땅을 사면서 목사님이 성도도 다 글로 이사 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사 간 사람들이 다 누가 됐냐면 지금 있는 그 충영교회에 주변에 있는 아파트와 땅을 다 소유했습니다. 충영교회가 지금 부동산만 2조예요. 2조. 예. 그런 거대한 걸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그런 교회 목사님들은 이 희년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희년에 대한 설교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땅은 니들 게 아니고 하나님 거야. 이거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르치면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장로 권사들 이 교회를 세웠던 물질의 통로가 됐던 모든 성도들이 이 문제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겁니다. 한국 대형 교회들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보수적이고 부동산의 문제를 잘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냐? 교회가 이미 땅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최근에 재작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부동산 주차 부지를 샀다가 되팔면서 500억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무도 이걸 욕하지 않아요. 왜 욕하지 않냐면 한국에서 부동산을 통해서 불로소득이죠. 불로소득을 벌은 그것은 누구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야 너네 투자 잘했다. 잘 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주 재밌는 쇼츠를 하나 봤는데 어떤 코미디언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땀 흘려 벌지 않은 돈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노동을 해서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야지 그거는 다른 걸 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주식과 코인 하는데 그렇게 땀이 나더래요.
예, 막 차트가 막 움직이니까 막 내려가니까 막 땀이 막 삐질삐질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주식과 코인으로 돈을 벌려고 얘기하는 겉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초적으로 우리는 노동이라고 하는 개념 그것을 우리는 일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 속에서 우리에게 얻어진 소득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의 이익으로 여러분 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돈이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집이 안 필요하세요? 필요해요. 모든 게 필요해요.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거인 거를 자꾸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은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을 벗어나지 못해서 계속 이런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조금 덜 내고 무언가 많은 걸 소유할 수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써 내가 일하지 않고 많은 소득을 거둘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과 심혈을 기울이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이번에 정리되어진 내용 보유세, 양도세 이런 거 보면요. 이런 거예요. 그냥 한 집 있는 사람이 세금 내는 것만큼 두 집 있는 사람은 2배 내고 세 집 있는 사람은 3배 내. 이게 정상 아니에요. 이게 정상. 이 잘못됐습니까? 근데 이걸 잘못됐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서민들의 뭐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피눈물을 나게 만드는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인터뷰가 뭐예요? 노후에 다 은퇴하고 20억짜리 집 하나 있고 노령 원금 뭐 150만 원 받는데 그거 집에 세금 물리면 나 어떻게 사냐? 집 팔아서 10억짜리 집 사고 10억으로 노후 보내시라고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내 거기 때문이에요. 내 거기 때문에. 교회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내 거라는 거예요. 교회 거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교회 이름은 말 안 하겠는데 요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15분 이내에 있는 교회가 이 자산이 굉장히 많대요.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은퇴를 안 하신대요. 나이를 프로필로 지우셨어요. 홈페이지에도 나이를 지우고 그래서 그 교회 권사님이 저희 시찰의 목사님에게 물으신 거예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은퇴를 안 하신다고 어떻게 은퇴를 시킬 수 있냐고. 그런데 그 교회가 은퇴 못하는 이유가 너무나 자산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 거죠? 하나님 거예요. 그럼 목사가 아무리 자기의 피땀을 갈아 넣었다 할지라도 목사는 그 교회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는 누구 건데요? 하나님 거예요. 다만 이 교회 전체의 모든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위임은 있지만 그게 그 사람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막 세습하고 이런 이유가 뭐예요? 다 그런 것 때문에 못 넣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그리고 고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교회만 비난하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소유되어진 그리고 우리는 기회가 없어서 그랬지 기회만 있으면 3개, 4개, 10개 다 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다 있었잖아요. 아유 나는 기회를 놓쳤어. 정보가 부족했어. 내가 그때 현금만 있었어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다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땅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냐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성경은 50년마다 이 모든 걸 다 리셋시켰어요. 뭐냐 이 성경에서 땅을 판다고 하는 것은 땅에 대한 소유권을 파는 게 아니에요. 땅에 대한 경작권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은 50년마다 오는데 이 50년마다 예를 들어 땅값이 50억이다 그러면 그 땅의 값을 매긴 게 아니라 그 땅이 1년마다 1억의 소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 희년마다 매년 희년마다 50년이 지나면 그게 50억이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49억, 48억, 46억 쭉쭉쭉 떨어져서 마지막 희년 전에는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이스라엘 땅값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계속 떨어지냐? 아니에요. 희년이 지난다. 다시 몇 억이에요? 50억이에요. 복귀돼요. 원래대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 제도를 보면요. 그 50억으로 돌아갈 때 특징이 있어요. 오늘 성경 읽으신 본문의 내용을 잘 정리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땅이 있었는데 땅에서의 소득을 거두는 것보다 현금을 돌리는 게 유익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땅을 유빈이에게 판 거예요. 야, 우리 땅에서 매년 1억이 나와. 그리고 희년까지는 앞으로 50년이 남았으니까 너 이거 50억에 사. 근데 우리 유빈 집사가 보니까 이 땅을 내가 대신 얻어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저 멍청한 목사님보다는 2억씩 2배를 거둘 수 있는 작전이 있는 거예요. 난 생명공학을 하니까 유전자를 뭐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더 많은 걸 거둬야겠다. 그 유빈이 그걸 사겠죠. 그러면 유빈이는 그걸 사가지고 매년 2억의 소득을 거두면 그 땅에
유익을 보는 거예요. 저는 반면에 보세요. 제가 그렇게 팔아갖고 50억을 가지고 제가 주식 투자를 했어요. 이 주식 투자를 해갖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게 3배가 뻥튀기가 된 거예요. 150억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야 네가 돈 벌었으면 다시 그 땅을 물러서 사라는 거예요.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제가 근데 예를 들어 그렇게 하다가 잘못해서 다 없어졌어요. 이게 없어졌는데 제가 가족 같은 이승재 강도사에게 나 이거 없어졌어. 그랬더니 이승재 강도사가 기업물을 짜라. 그러면 이승재가 뭐예요? 자기 돈 갖고 이거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땅이 50년 동안의 주기별로 땅값이 변하는데 그 변하는 땅값에 대한 소유가 그러니까 그 소득의 소출물에 대한 소유가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원래 땅 주인이 능력이 되거나 그의 가족이 능력이 되면 이 땅을 반드시 제값 주고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이게 이런 거죠. 야 5년만 기다리면 5억이 깎이니 5년 뒤에 사야겠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남았으면 많이 주고 가지고 오고 적게 남았으면 적게 주고 가져와라. 그래서 이 땅에서의 책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냥 이거 너 맘대로 뭐 이렇게 머리 돌려갖고 더 많은 거 남기려 하지 말고 기업물을 짜는 그거 가지고 와야 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딨나 한번 볼게요. 레위기 25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물을 짜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땅을 무한하게 돌려먹고 물질을 뽑아내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바로 네가 능력 때문에 찾아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팔았다면 주변에 내가 물을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친척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그 땅을 사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땅에 대해 책임을 정확하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땅에 이 살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사야 5장 4절부터 10절인데 이 앞의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 너무나 많이 들은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제가 요약을 드리면 이사야 5장 7절만 볼게요. 9절만 9절 8절 7절 죄송해요. 7절 죄송해요. 7절 자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좋은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좋은 포도주를. 근데 얘는 들포도를 내고 가시를 내고 찔레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내가 너희들에게 바란 게 정의였는데 포악을 내놓고 공의를 바랬더니 이 부르짖음을 낸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유의로 계속 이게 답변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였나? 이게 9절에 나와요.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죄송해요. 8절 죄송합니다. 8절 자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도 가옥에 가옥을 더했다 뭐냐면 가옥을 짓고 또 져서 이거 늘리는 거예요. 또 져서 늘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늘렸냐? 빈틈이 없이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뒤에 뭐가 있었냐? 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겠다. 땅을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서 전토에 빈틈이 없도록 자기 땅을 막 넓힌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바로 그들의 포악이었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부르짖음을 낳게 했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 소유하지 말라고 남의 땅 뺏지 말고 팔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내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가옥을 계속 전화갔는데 그 전화가는 가옥에 누가 혼자 산 거예요? 지 혼자 사는 거예요. 야 돈 없어? 나가. 야 능력도 안 돼서 땅도 못 지키는 주제에 꺼져. 이러면서 자기의 땅과 가옥을 넓히는 자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화 있을진저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모습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 아닙니까? 뭔가를 더 사서 넓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쫓아내고 내가 무언가를 더 많이 소유하여 많은 것들을 가졌을 때 누리는 그 안정감과 우월감으로 여러분 이 땅을 살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이게 이 땅에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왜 이걸 자꾸 유예하고 뭐 이런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부자들이 더 탈세를 많이 하면서 자식들에게 그 부를 물려줄 수 있게 만드는가? 이걸 보시면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이 그때랑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하나님은요 희년이라는 법을 정하셨어요. 그 제도는 뭐냐? 50년 되면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원래로 다 돌리라는 겁니다. 원래 네 것만 갖고 나머지는 다 돌려줘. 그 50년에는 대가 없이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희년이 가지고 있는 정신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성남에는요 주빌레 뱅크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사채업자가 자기 사채가 너무 커가지고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 사채를 대신 갚아주고 최소한의 금액을 갖게 만드는 그 구제해주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주빌레가 뭐냐면 희년이에요. 희년의 영어식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주빌레라고 하는 성경적 정신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도들, 사회제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요, 두 가지,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영원히 가난한 사람 안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원히 부자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 세습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제도가 이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뭘 우리에게 얘기해 주냐면, 너희들 어떤 사람도 너희 공동체 안에서 가난함이 대물림이 되어서 계속 가난하게 살게 만드는 그 제도를 없애야 해. 그래서 희년이 있는 거야. 동시에 너 부자였던 그 부자의 부가 계속 세습이 되어서 그 세습으로 인하여 그 부가 이어가지 않도록 이거를 정리해. 이 두 가지가 이 희년제도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희년제도를 단지 이스라엘의 고대에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사회적 시스템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요, 이 희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은혜가 바로 희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희년의 시스템이 복음으로 이 땅에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증명해냈다고요. 그러니까 희년제도는 우리에게 유효해요, 유효하지 않아요? 유효한 제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동산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우리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제가 더 과격하게 말씀드리면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여서 그 소유된 것으로 부를 누리고 사는 것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가난한 자들과 이웃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빛과소금교회는 제가 지금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빛과소금교회는요, 물질을 쌓아놓는 교회가 되진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물질을 흘러보내는 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 통장에 20억, 30억, 40억, 50억, 60억, 70억 있으면 좋겠죠, 그죠? 저도 우리 교회 통장에 탁 열었는데 뭐 100억 이렇게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마음도 든든하고 목회도 힘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그렇게 통장에 쌓아놓는 교회가 되진 않을 거예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희년의 정신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맡기시면 우리는 뭘 고민해야 되냐? 이걸 어디다 쓰지?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함부로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맡기신 거는 반드시 우리의 교회를 통해 사용할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사명인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시켜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맡기실 수 있어요. 그 돈을 맡기셔서 여러분에게 남들보다 더 우월함을 누릴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평균 이상의 자산이 막 생긴다. 그럼 여러분 뭘 하셔야겠어요? 내가 누구를 도와야 될지, 어떻게 이 물질로 이웃과 나라와 교회를 섬겨야 될지를 여러분 고민하시는 사명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렵죠. 힘들죠. 내 것을 찢어서 누군가에 나눠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내 거라고 하는 소유에 대한 그 안정감, 내가 요금까지만 채우고 나머지를 도와야지, 그게 잘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야, 내가 1,000만 원만 있으면 되게 부자일 것 같은데, 어릴 땐 그렇잖아요. 학생 때는 야, 내 통장에 1,000만 원만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 찬이는 저희 얘기합니다. 아빠, 내가 아빠한테 비싼 거 사줄게. 그래? 얼마짜리? 3,000원. 얘는 3,000원이 제일 비싼 거예요, 얘 인생에.
여러분 이 아이가 20살이 되고 30이 되고 이러면 3천 원이 그 아이에게 큰 돈이겠어요? 큰 돈 아니에요. 절대 큰 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가 만족을 누릴 만한 재화와 재물은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1억만 있으면 되게 행복할 것 같은데 1억이 생기면 2억이 욕심이 나고요. 내가 주식으로 100만 원을 보면 되게 기쁜데 1000만 원 번 사람 보면 허탈감이 느껴져요. 와, 나도 더 투자해서 1000만 원 벌 걸.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모든 것이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며 땅 따먹기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땅 따먹기를 되게 잘했던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돌을 가지고 3번을 탁 쳐가지고 내가 정해진 원래 내 땅 안으로 들어오면 그 선이 그어진 것은 다 내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손 한 뼘을 대가지고 어느 선에다가 딱 그 손이 닿으면 거기까지 내가 다 먹어요. 그래서 그 땅을 열심히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놀이터가 있는데 놀이터의 흙바닥에다가 그 넓은 데다가 네모를 그려놓고 그걸 막 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전에 저희 때는 놀이터에서 그렇게 애들 놀고 있으면 저녁 6시가 가까우면 이제 엄마들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철아 밥 먹어라 들어오면 얘기하시면 거기 있는 아이들의 엄마들이 연쇄적으로 다 부릅니다. 누구도 들어와라 누구도 들어와라 다 들어와요. 그래서 다 가요. 다 갈 때는요 여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희가 그동안 따먹었던 모든 땅을 발로다 쓱쓱쓱 다 지우고 갑니다. 설사 안 지우고 갈지라도 그냥 그 땅은 이제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날이 되면 여기부터 다시 시작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리셋이에요. 제가 몰랐는데 그 땅 따먹기가요 그 날의 연속으로 보면 그게 희년이에요. 희년. 열심히 땅 따먹기 위해서 땅을 땄는데 다음 날이 되면 리셋 처음부터 다시 시작. 다음 날이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 그러니까요 그 땅에 집착하고 욕심내지 않아요. 땅 따먹기 위해서 그날 졌다고 막 분해하거나 막 뭐 할복을 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왜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원래대로 다 리셋이 되니까. 그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희년의 놀이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거를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인생에 옮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진짜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임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우리의 소유가 있고 진짜 소유는 거기에 있지 여기 있지 않다라는 걸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불구하고 우리는 그 땅의 재물과 보화에는 큰 관심 없어요. 당장 내 손에 쥐어지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고 감격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어르신도 몇 분 계셨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저녁 먹는데 우리 유빈 집사님이 탁 들어오면서 탁 이거 보래요. 탁 내보인 거예요. 뭐냐 아이패드 아니 뭐야 에어팟 프로를 탁 가지고 들어오면서 경품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경품으로.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자기 뭐 이렇게 동창이 같은 학회 같은 거 했는데 1, 2, 3등을 추첨해 가지고 줬는데 3등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그걸. 그걸 가지고 들어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거 공짜로 되니까 교회 헌금해. 그때 안 된대요. 자기가 써야 된대요. 네. 원래 이게 자기 게 아니었거든요. 원래 자기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내 손아귀에 들어온 순간 이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우리 유빈 집사한테 만약 지금 유빈 집사한테 유빈 집사 가진 거 모든 건 다 하나님 거야. 그럼 아멘 할 거야 아마. 근데 그 아멘에 야 그 에어팟 헌물에 그때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 한 사람의 이야기 같으세요? 우리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 입술로는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이 내 소유주고 나의 주인이세요 라고 주님이라는 호칭은 너무나 많이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럼 너 그거 하나만 내놔볼래? 그랬을 때 우리 못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 시간 좀 나에게 줘볼래? 너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일부분만 좀 나에게 줘볼래?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이 없어서 달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저는 가끔 아이들이 뭐 먹을 때 의도적으로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저희 아내가 여기 있지만 저는 1년 내내 쓰는 그 과자 사 먹는 돈이 10,000원이 안 돼요. 저 과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근데 제가 아이들이 과자를 먹고 있으면 하나만 줘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요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찬수는 자기 과자 남은 비닐봉다리에 몇 개가 남으나 세보고 줍니다. 적게 남았으면 주지 않아요. 찬이는 그냥 줘요. 예. 근데 저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되면 나중에 그래 찬도 나도 너도 세고 줄 거야. 찬이는 그럼 너 안 세고 줄게. 이런 마음이 저도 인간이라. 이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그거 사실 아빠가 돈 줘갖고 산 거거든요. 아빠의 열심과 노력으로 인해 얻어진 자기의 그 과자 봉지 안에 있는 그거를 아빠 하나만 줘봐 그럴 때 세보는 거예요. 거기 몇 개가 있나. 그걸 세보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돼요?
아빠 하나만 줘봐. 이거 아버지 거예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과 동일하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나의 건강, 시간, 물질 모든 걸 우리는 항상 세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나 이거 하면 너무 피곤한데?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나 이거 하면 내가 원하는 거 못 샀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그거 쉴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하나 따져가며 하나님과 거래하듯 그렇게 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진짜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솔직해지면요, 우리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요. 뭐가 아니야?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땅에 거주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소유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 문제 이런 게 나갈 때 내가 부동산이 없어도 관심이 가고 이런 게 나에게 피해가 온다고 생각하면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왜 내 걸 건드려? 왜 내 거 가지고 장난쳐? 그럼 장난치는 거 없어요. 정상으로 하자는 건 정상으로. 하나 있는 사람은 하나, 두 개 있는 사람 두 개, 세 개 있는 사람 세 개. 너 그 아파트로 불러서도 그걸 벌었잖아.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아파트 가격이 왜 올라요? 여러분 제가 저희 그 신혼부부가 되었을 때 몇 년 안 돼 갖고 부동산 잘 아는 부동산 아주머니가 저희한테 그 경기 광주역에 집을 하나 사라고 권면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없다 그래서 돈이 없기 때문에 못 삽니다 그랬더니 돈 없어도 살 방법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절했고요. 제 사촌 동생은 그 집을 샀어요. 샀는데요, 그 집이요 여지껏 집값이 안 떨어지고 2배가 됐어요. 저는 그 집을 못 샀습니다. 돈이 없어 갖고. 그런데 여러분, 그 집이 왜 가격이 안 떨어지고 2배가 되었는가 봤더니요, 경기 광주역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떨어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경기 광주역은 제 사촌 동생이 돈 내서 지은 역이 아니에요. 누가 돈 냈어요? 우리 모두가 세금 내 갖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한강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 세죠? 예,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가격 세죠? 그 여러분 다 누가 돈 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돈 낸 건데, 그 모두가 돈 낸 그것을 누군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누리더라는 거예요. 불로소득으로. 그럼 그거 세금 내라는 거예요. 많이. 그게 불합리해요? 그게 부당하냐고요. 부당하지 않은데 사람들은 그걸 부당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나라가 세금 많이 뗀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서해 가면요 더 많이 뗍니다. 소득세가 얼마나 많냐면 여러분 1억이 넘는 금액을 벌면 60%가 소득세예요. 4천만 원 집에 갖고 들어와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그 구도 안에서 다 낼 것 다 내고 상속세 안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견디겠냐고요. 왜 좋은 것만 보냐고요. 우리에게 유리한 것만. 여러분, 적어도 저는 이 상황에서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전 지지합니다. 왜냐? 성경적이기 때문이에요. 그거 빨리 너 그냥 쓸데없이 갖고 있는 집 싸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없는 사람들이 그 집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집에 대한 문제와 스트레스로 결혼을 포기하거나 자기의 삶을 비하하는 이런 걸 만들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그 정책에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 이거 너무 성경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지혜로움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사는 그 삶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천국을 보며 사는 삶이에요. 근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어떤 결정과 어떤 각오와 어떤 결단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줘야 된다고요. 집 두 채 가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두 채 가졌으면 두 채 가진 세금을 내세요. 세 채 가졌으면 내가 세 채가 필요해서 가진 거 아니에요. 그 세 채만큼의 세금을 내시라고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굳이 두 채 가질 일 없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굳이 세 채를 가지실 일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인하여 여러분의 소유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에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성경은 그걸 지지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요 어떤 나라인가라고 한번 볼게요. 자,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누리는 것, 이르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땅도 마찬가지고요. 돌, 풀, 모든 것들 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오는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그걸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누구의 소유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원래 소유주의 그 모든 것으로 다 돌아가는 것,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한 가지 볼까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 집이 없고 집 없는 서러움 때문에 많이 울고 계신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들의 가난함이 그들의 책임이라고만 돌리지 마시고요. 그들의 가난함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안아야 되는 그 사랑으로 그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였던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살았죠? 그 초대교회 그 형태를 보여줬잖아요. 많은 부자들이 자신의 땅과 집을 팔아 교회 헌금을 했고 그 헌금으로 인해 그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하면 우리 이런 불만이 있을 거예요. 왜 내가 번 돈 갖고 왜 네가 먹고 살아? 왜 내가 번 노력한 것을 가지고 왜 네가 누리려고 해? 우리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는 결혼하려고 하는 부부들도 그거 갖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니는 얼마에 왔니? 얼마 가지고 왔니? 이렇게 싸우는 이 세상에서 천국의 모습은 어떠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남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게 만드는 곳,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남들이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곳, 그게 천국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성교회가 그 천국의 모습을 흉내내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천국의 모습을 소망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만을 잘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가 이 땅의 삶과 무관한 삶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면서 이 땅에서 내가 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움켜진 것들을 풀 수 있는 그런 진짜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땅 따먹기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아, 땅 따먹기구나. 이 땅에서 하는 거 다 땅 따먹기구나. 그렇게 아둥바둥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야, 밥 먹으러 올라와! 라고 얘기해서 집으로 부르시면 그 집으로 가는 순간 이 모든 게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맞추어서 사람들과 나누고 베풀어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것인 줄 알고 움켜졌던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 것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렇게 말은 했던 내 삶과 진짜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내 고백은 삶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그것을 못해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불패 신화가 이제는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되어서 그거 하나 있으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나라가 복음을 제대로 심고 가르칠 수 있는 교회들이 더 많이 늘 수 있게 도와줘서 희년의 정신이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